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자. 할렐루야. 주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고쳐버리십니다. 근데 고치실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라 그랬어요. 귀신이 들리면 눈이 멀 수도 있고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눌려서요. 귀신이 눌릴 때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을 때 눈이 먼 사람도 있고 귀가 안 들린 사람도 있고 말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병이 생겨서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고 병이 생겨서 병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주님이 병 고치실 때 보면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귀신이 다시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말귀를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도 따라다니는 추종하는 사람들도 팬들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귀신 들림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랄 뿐이에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귀신이 쫓겨나가는가. 제자들이 해보니까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너희도 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그러니까 귀신이 팍팍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프고 귀신 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은 절대 방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풀리지 않는 일종의 어떤 수수께끼, 우리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풀리지 않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제자라도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같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도 순교의 첫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먼저 순교자의 제물이 되는 야고보 사도. 근데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기도 해요. 누구는 순교 제물로 데려가시고 누구는 감옥에서 빼내시고. 자,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상이 크냐, 누가 더 억울하냐 덜 억울하냐, 우리는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짧게 살면 억울하고 오래 살아가다 가면 행복한 줄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와요. 백보자 심판 때 거기서 이제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러면 온전한 그분이 오시면 그때 우리를 분별하고 판단하세요. 같이 합시다. 온전한 날이 온다. 할렐루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병을 쫓아내든 귀신 들리든 귀신을 쫓아내든 병마에 시달리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은 극히 일부분만 지금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너희들은 나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일시적으로나마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능력을 잠깐 베풀어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 주실 때 일시적으로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했지만 얼마 못 가서요. 자,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는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왜 지금은 모르냐,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깊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하게 다루시고 어떤 사람은 꼭 질병이 생겨야만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고, 내 동생도요, 갑자기 속에 위창자가 꼬이고 담낭인가 그게 이상이 있고 밤새도록 죽을 고생하고 막 쓰러지고 막 뒹굴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나니까 삼주 연락도 안 하더니 제 3자를 통해서 나한테 연락이 와요. 자기가 성질이 더러워서 형님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 제발 부탁이니 사랑하는 누님, 형님들한테 전화라 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은 그 기도를 구글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얻어맞을까? 왜 그렇게 두들겨 패야, 장이 뒤틀려야 정신 차릴까? 동생만 그러겠어요? 우리는 육체를 꼭 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인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업이 안 된다든지 장사가 꼬인다든지 애들이 자식이 가출한다든지 불순종한다든지 반항한다든지 부모에게 뒤들다든지 주님 앞에 오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무식하고, 제자들도 무식하지만 계속 무식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도록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식이, 특히 영적인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이 빨리빨리 자라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야 그 말씀 그대로 나가서 적용시켜야지.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반 지나면 죽으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과 말씀과 행하심과 영적인 수준과 의식과 부르짖는 밤에 철야기도 하는 것과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돼요, 제자들은. 근데 안 되는 거야. 억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등등 밀려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 철야기도 같이 가시죠. 예수님, 성령 받읍시다. 그런 제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숙한 거야. 자기가 미숙인지 아닌지도 몰라. 미숙인지 영숙인지 순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숙하게 행동하면 주님께는 스트레스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너 그만큼 기도하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너 맨날 시험 드냐? 너가 왜 꼬라지가 맨날 그러냐? 너는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미숙하게 행동하는 거는, 특히 영적인 미숙이 되기는 주님은 정말 원하시잖아요. 교회마다만. 설교는 잘하지. 이런 설교는 주석 베끼고 인터넷 베끼고 뭐 베끼고 설교는 다 떠버릴 수 있어요. 짜집게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는 안 돼. 실제를 써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영빨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영역은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영역이 생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영역은 기도해야 한다. 영역은 기도해야 영역이 오죠.
영역은 시달려야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시달려 봐야 돼. 한번 자기 한계를 부딪혀야 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데 귀신 못 쫓아내면 어떤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내 분야가 아니야 이렇게 해요. 기도원이나 가세요. 정신과 약이나 먹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예 나는 안 되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일 예수님이 속상해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그거야. 영성이 안 되는 거. 영성이 안 돼. 영성, 영적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의식이라 그러니까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고 설교 잘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울 수 있는데 배우지 않는 거. 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지 않는 것은 뭐예요? 가난하게 살아야지. 몸은 건강한데. 배울 수 있는데 안 배운 건 뭐예요? 부모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자, 몸은 성장하는데 영적 의식 수준이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을 배우는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아, 기도가 잘못됐나 보다. 기도한 거에 대해서 점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 기도를 점검해야 돼. 핵심이 빠졌어. 두리뭉실하게 기도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이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제발.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기 할 때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한데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나한테 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나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도 답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냐?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는 것이 교회의 권세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교회가 수단과 방법에서도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을 완벽하게 배워놓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배워놔야 된다. 시작. 완벽하게 배워야 한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잡히시면 급속한 어떤 운명의 변화가 있어요. 제자들이 도망가야 돼. 왜? 능력이 없으니까 도망가야지. 근데 예수님이 다 아셔요. 눈치를 자꾸 하셔. 예수님 잡히시면 우리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실 때 가만 안 있더라고. 칼을 빼고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기를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다 떨어졌는데, 믿음이라고 한 것이 육체의 정욕으로 하는 거예요. 혈기로.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집에 넣어라. 떨어진 귀 조각을 그 자리에서 붙여버려요. 잡으러 온 사람이 귀가 잘렸는데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그 현장에서 붙여버려요. 능력이 있으시는데 능력을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12영이 되는 천사들을 끌어내서 다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잡히시는 거예요. 내가 잡힐 때니까 너희들은 내가 저들하고 말하고 있을 동안에 빨리 도망가라.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바로 나다. 뒤로 물러가서 꼬꾸라졌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일부러 잡히시는데 잡으러 온 사람들이 꼬꾸라졌다니까요. 그 권세 앞에.
때리는 사람이 아마 직사게 예수님을 때리는데도 때릴 때마다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 낄낄거리며 좋아하면서 침뱉하지만 가만히 있겠어요? 제자들은 이제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싸워야 되는 건데 모르고 싸우면 절대 안 돼요. 은사의 세계는 단순히 처음에는 막 사모해요. 은사 주시옵소서, 방언 주시옵소서, 와서서서서 방언 주시옵소서 막 부르짖고 막 하는데, 사모하고 방언 받고 은사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훨씬 DNA 체계보다도 더 복잡하고요, 염색체, 세포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영적인 세계, 복잡한 구조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를 알면 알아지는 게 아니고 알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10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터치해서 들어가면 100가지가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를 터치하면 1000가지 10,000가지가 계속 연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발을 딱 담그면 쉽게 나가질 못해요. 거기에 가지가지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능력 주시옵소서, 은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하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더 깊이 끌고 가세요. 너 잘 만났다,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고 쓰리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개 끌려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없고 깨닫는 거 없고 불황무식하고, 주님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문, 지식, 경험, 연단 다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이제는 왔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깊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야 순수성이 유지가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로 몇 년 했는데, 전사 몇 년 했는데, 사모인데, 내가 이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이고 벌써 틀렸어요. 사람은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많이 보게 되고 많이 듣게 되고 많이 깨닫게 되고, 균형과 조화와 인격이 얼마나 힘들게 유지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애처럼 방방방방 뛸 수가 없어. 이제 어린애처럼 추억 속에 있고 상상은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야. 인생이 현재지 뭔지 알겠냐? 현장이 피투성이 속에 들어가야 돼. 가서 살아남아야지. 현장 속에 들어가서. 알겠냐? 알겠냐? 모르겠냐? 이 자구들아. 이제 입을 벌리면 누가 밥 떠먹여주고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 밑에서 섰으면 컸으면 성령이 됐으면 무조건 이제 무조건 뭐든지 해야 돼. 뭐든지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평생 쪽박 찬다. 남자나 여자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남들 일할 때 10시간 일을 난 20시간 일해야 되고, 남들 놀 때 나는 땅 파야 되고. 내가 어렸을 때 지긋지긋한 게 있었는데, 친구들이 학교 갔다 오면 나를 불러내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흰머리 뽑아라고, 형님들 다 가족들 다 잠잘 때 이상하게 나만 시켜. 새벽 3시 4시까지 뭐 시킨지 아세요? 벽을 잡고
발등을 발로 밟으라 그래. 발 뒤꿈치로. 근데 또 숫자를 세라 그래. 10만 개. 4살 때부터 그 짓을 했어요. 형님들은 학교 가니까 안 시켰는데 남은 학교 안 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숫자 떼기에 내가 민감해. 숫자라 그러면 내가 막 하나 둘 셋 숫자 세다 보면 몰라요. 막 101개 102개 이렇게 하다 또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신자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딱 10개야 이걸 세라 그래요. 왼수가 다 잠자는데 호롱불 켜놓고 벽 잡고 하나 둘 셋 아버지 100개까지 쉬었는데 100개 다음에 뭐요? 101개다 이놈아. 4살 5살 6살짜리가 이걸 숫자 세고 10만 개 100만 개씩 그래 숫자 세지도 않지만 대략 그렇게 해요. 그게 1부예요. 1부 2부 순서는 뭐냐? 주물러. 어깨 주물르고 허리 주물르고 팔 주물르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살 4살 5살짜리가 어깨를 주물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내가 힘이 좀 세서 5살 때인가 너무 성질 주먹을 한 대 때려버렸어요. 허리를. 그랬더니 아이쿠 이러는 거예요. 엊그제 내가 2층에 올라가지고 할아버지 허리 아프다 와서 좀 주물러라. 얘 3마리가 손주가 막 주물른 거야. 사랑아 너는 세게 때려라. 내가 또 태양이도 때려. 그러니까 내 목을 막 때려. 찬양이도 밟아. 내 엉덩이 항문을 막 밟아. 그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들을 이렇게 골탕 좀 먹일까. 몇 번 하다가 할아버지 힘들어 죽겠어. 할아버지 힘들어 더해. 그러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어휴 머리에 똥이 들어가지고 또 이러네. 또 뻑하면 내 머리에 똥이 들었대야. 3부는요 주물르다가 3부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어요. 무궁화가 100개인지 1000개인지 꽃이 피었는지 말합니다. 이걸 밤새도록 해.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 되면 졸아요. 그럼 밥 먹을 때 되면 막걸리 사오라고 또 신부님이 이렇게. 그러면 쫙 멀리.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먼지 몰라. 근데 커서 가보니까 얼마 안 돼요. 돌담길을 쭉 가지고 주막집에 가지고 막걸리를 사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6살 7살짜리가 한 모금 먹다 보니까 거의 다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몰래 가지고 사람 몇 개를 몰래 막걸리를 퍼가지고 오다가 들통났어요. 막 머리 막 쥐어박고 하다 안 돼서 가지고 오다가 우물에 가지고 물을 탔어요. 막걸리는 4분의 1 정도 남고 나머지를 물을 잔뜩 부었더니 멀겋게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했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자 이제 그 아버지가 지옥에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옥에 있어요. 내가 하는 설교 지옥에서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듣는다니까. 지옥에도 고통이 너무 심하지만 잠깐씩 내 모습을 본다니까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지옥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 장인 영감님을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막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싹싹 빌고 내가 막 문재인 대통령 죄 없는 문재인 대통령 팔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장인 영감님이 6.25 참전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빨갱이 그러면 웃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김정은한테 간도 속도 다 빼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장인어른 아버님, 그렇죠. 그렇지. 막 나한테 삐지고 사모님한테 삐지고 하면 정부 욕하면 다 풀어져요. 예. 어찌됐든 여러분 믿는 부모님들, 안 믿는 부모님들 꼭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담부터 우리에게 있는 현재까지 우리 옆에 놓인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게 있어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순종과 불순종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적인 딜레마 되고 옵션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방황을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딜레마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영적인 것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님은 말씀 하나로 다 쫓아내버려요. 나가라. 귀신이 팍팍 떨어져 나가요. 왜? 항상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성도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귀신 들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 전쟁의 심무탄으로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네.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러네. 주님이 나와 함께 모으자, 귀신 쫓아내는 일에 나와 함께 모으자, 성령을 받는 일에 나와 함께 모으자, 나를 반대한 자가 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자, 그런 우리 예수님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자, 영적 수준은 고난과 비례해요. 내가 고난을 겪을수록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힘든 일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엎드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답답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야 영적인 수준이 만들어지고 영적 의식이 생기면서 주님 앞에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뭐든지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는, 말 그대로 기도 형통시대, 기도 만능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직접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다 기도해서 응답 받은 적이 있죠. 내가 기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정하지 말고 현실 가능한 기도 제목을 딱 놓고, 하나님, 네, 이런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 옆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40일째 되는 날 그 집사님하고 잘 아는 여 집사님이 또 기도하러 왔어요. 집사님 기도하네. 뭘 놓고 기도해요? 벌써 기도한 지 40일 됐습니다. 뭘 놓고 기도하는데 40일씩 기도해? 내 기도해 줄게. 나는 오늘 처음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 작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기도인데? 옆에 있는 교회, 저쪽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 이름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왔어요. 그래? 나는 응답 안 온대. 어떻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 집사님.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주보를 가지고 와서 준 거예요. 오! 기도 응답이 됐네. 40일 만에 집사님을 통해서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기도하러 온 그 집사님 볼 때는 뭐야 이거,
근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약이 살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문제가 내가 이거 기도를 좀 이상하게 했네. 그렇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이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40일째 되라 응답이 오기는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옆에서 가서 주보 하나 가져와서 이름 봐버리면 되는데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쉽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귀신 쫓아내는 이 일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온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령을 받아야 될 조건이에요. 능력을 행하고 영력이 오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지만 성령의 뒷받침이 되어야 귀신도 팍팍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구름이 있네, 바람이 부네,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구름 끼는 것을 통해서 그날 일기를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받아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새로운 영적 전쟁이 이제 오는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막 가르쳐 주시는데 더디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의식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왜?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영적 의식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실체적인 사역을 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실체적인 응답도 받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 실제적인 사역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면 이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은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그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가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해 보세요. 치료가 나타나고 응답이 되기도 해요. 야,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응답이 안 되는데 집에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네? 그게 아니고 영역이 채워지니까 집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길가에 가서나 어떤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맞춰지고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계획과 생각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버튼을 눌렀다 그럼 미사일처럼 슉 날아가 가지고 병이 있는 곳, 귀신들이 있는 곳, 능력의 현장이 돼서 그 자리에서 자폭을 하는 거예요. 자폭을 해서 터뜨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지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할까요? 지난주에 사모님 축사했잖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 많이 깨달으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내가 올렸겠어요? 저도 마이크 잡고 있는데 팔을 계속 찍고 영적으로 보면 뱀들이 막 몇 마리가 팔을 막 물고 있고요. 너무 아프니까 또 왼쪽으로 마이크 잡았다가 또 이것도 털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하는 순간에 불이 확 몸에서 나와서 손에 붙어있는 뱀이나 악한 영들이 불에 끄슬려서 사라지기도 하고 통증이 싹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은 너무 자주 했어요. 밥을 먹다가도 그러고 갑자기 눈을 팍 찍기도 하고 머리가 막 간질간질 벌어지가 한 막 100마리 1000마리가 머리 위에 막 간질간질해요. 머리 위에 막 묻어기도 그런 경험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들 마귀가 공격하는 거 느껴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따끔따끔하고 아프고. 아니 맨날 경험하시면서 손 안 드네. 잠자면 이불 속으로 뱀이 들어와 가지고 막 물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물다가 또 버러지로 박혀서 막 간질간질하고 막 기어 올라오고, 그러니 내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진노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죽으시고 나니까 성령님을 또 보내시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동안에 성숙이 안 되고 영적 의식이 없던 것들이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의식이 만들어지고 성숙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같이 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한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은사의 세계를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확대시켜 주시고, 나로 인해서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